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도 받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가르쳤던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를 향해서 경고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 훨씬 더 좋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내가 가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것, 약속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결과들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왜 또다시 복음을 전할까?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면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세속적으로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원문을 좀 알게 되어지면 그 오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에이스 소테리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서 한번 에이스 소테리안. 에이스 소테리안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 안으로 깊이 밀어넣기 위하여 들어가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었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구원 속에 사는 삶, 그것을 복음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법을 보게 되면 문법에 에이스 뒤에 목적격이 오면 히브리 말로는 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격이 오게 되어지면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고 말겠다는 결정적 결과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구원을 완성케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다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은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요? 내 생각이 바꿔져 갑니다. 세속적이었던 생각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면류관 바라보며 그분의 칭찬과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이 바꿔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 갔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변화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다 말씀할 수 없지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실까? 자, 그림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는데요. 막상 그 다음 이게 썼어요. 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 복음이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전쟁의 문제 왜 생기냐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왜 아내와 남편이 싸우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 역사는 지속적으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정 공동체가 천국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심지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이어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아니 너무 넘어갔다. 여기가 두 번째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속에 그가 이루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하셨기 때문에 전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까지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까닭에 정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어떤 분을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대충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께서 IQ가 굉장히 좋고 또 좋은 직업이었고 많은 걸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금수저로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IQ가 좀 낮기도 하고 또 배경도 좀 좋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일평생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비교의식 속에서 초라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살아야 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한동원 선생님께서 눈도 많이 좋지 아니하시지만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도 있고 콜링이 있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실 면류관과 상급과 칭찬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양대로 봉사한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아멘 큰 소리 하면 좋을 텐데 목사가 작게 말하고 그러니 아멘도 작게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분이 예비하신 상급과 기업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이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아야 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그 다음번을 한번 이렇게 보여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다 이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다 쳐서 만들고 해서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인 결정적 이유가 뭐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부담인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진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김 목사의 설교는 부담스럽다, 혹시 있었습니까? 나는 제 설교를 제대로 듣었다 한다면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가볍고 쉬워야 돼요.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고 금욕하고 절제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다른 한 가지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로 저는 정말 알아진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고하고 애를 써보셨어야 돼요.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야,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인간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까지 저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지 않겠습니다. 좀 더 본 다음에 저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 얼굴 보고 싶습니다. 예.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까닭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안에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한번 드려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그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좀 쉽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목회 철학은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온전의 의미는 도덕적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게 한다는 그 엄청난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덤벼들어서 자녀를 물려고 하면, 아들아 네가 싸워라 하고 아빠가 도망가겠어요? 아니죠. 아들 품에 얼른 안고 제가 개와 대치해서 싸울 것 같아요. 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은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튼 개와 싸워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개는요, 말씀드릴게요. 개와 싸워 이기려면요, 목덜미를 팍 잡으면 개는 꼼짝 못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가가지고 동네 개 목덜미 잡지 마시고, 제가 과거에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한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면 우리 안에 병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눌렸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점점점 완전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봉사일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도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 윤리와 도덕적으로, 심리학으로 많은 것을 아무리 해야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담을 가장 많이 했던 그들이 두 분이 목숨을 같이 끊었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부부 상담을 가장 많이 했었던 어떤 유명한 분들이 두 분이 이혼해 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면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도 살아나고 그들도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목사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 늦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 까닭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함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타고났어요. 정말 타고났어요. 인간관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간관계를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인간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분만 정말. 그러면 나중에는 그 관계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면 서로 깨지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공동체 안에 되더라고요. 목사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가정을 섬기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감사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는데 내 대신 섬겨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육적인 것을 가지고 관계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들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을 그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설명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당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순날강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산을 빼앗기려 위하여 그들 율법의 멍에로 다 묶어놓았어요. 그들을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나 병들었던, 거우 죽게 되었던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그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이면 성령이세요. 성령이지만 조금 더 바울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그 성령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했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뭐예요? 새 언약의 포도주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엄청난 그 복음으로 그를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어지면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가 온다니까요. 들려올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런 복음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얼마나 기억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지난주일 설교가 10% 기억난다. 5%, 3%.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대화비 때 설교를 들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은 있지만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꼭 유튜브를 한 번 더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 전주성결교회를 치시면
제 설교가 뜨면 설교를 가만히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아하,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알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돌아가셔서 한 번쯤 이렇게 유튜브를 보세요. 목사님 시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유튜브? TV 볼 시간이 있잖아요. TV 볼 시간. 그 좋아하는 드라마는 보시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제 설교가 매력적이라니까 꽤. 안 들으니까 모르지 계속 듣다 보면 매력이 꽤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꼭 보세요. 부탁드려요. 얼굴이 보기 싫으면 소리만 들으세요. 소리만 들으세요. 그 은혜가 될 테니까. 자, 지난주에 설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힘이 빠질 때가 온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이 빠질 때가 와요. 더 이상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힘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믿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를 뭐로 해석했어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나의 죽음이 여러분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경험이 된다니까요. 야, 진짜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죽었네. 내 안에서 이런 욕망이 죽었네. 희한하네. 이런 경험들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이상하네, 엄마가 바뀌었네. 우리 아빠가 그때 그 아빠가 아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질문할게요.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지금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져서 감사로 산다, 기쁨으로 산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좋아졌다. 예준이 할아버지는 코를 만지는 거 있죠. 난 손 드는 건 줄 알고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요, 나이가 먹어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거룩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저 앞에 섰어요. 그들의 신앙은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쓴 뻥이요.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수 뭐하러 믿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룸으로 인하여 내 상황 속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겼었지만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또 일어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신앙은 이게 번아웃 되기도 하고, 번아웃 될 수 있지만 왜 성장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잘 알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내 속이 어떤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되죠. 야, 이 옛날의 김철호가 아니네. 뭐가 좀 달라졌네. 이걸 정말 느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것이지 나의 강함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적인 경건이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치료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우리 김철호 목사를 보니 진짜로 달라졌다 한다면 제가 저를 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달라지게 했기 까닭에 늘 얘기하잖아요. 김 목사가 변한 걸 보면 나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진짜로 김철호가 바뀐 걸 보면 진짜 가능성이 임단호님 진짜로 그런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돌아갑니다. 돌아왔지만 오늘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이잖아요. 저도 이제 이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 성서를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다 이해한 후에 그 한 절 한 절을 봐야만이 서로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자주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입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다시 세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세례가 물 세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실제예요. 그 세례받은 것이에요. 세례받은 자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지요. 신분의 변화가 정말 일어났어요. 온전히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받고 날마다 자기 죽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겉을 통해 전신갑주의 모습이 표현되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의 방패를 계속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본문이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드러난다, 표현된다, 나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선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엔디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엔이 안이란 말이고요. 들어간다는 말, 디오가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 완전히 잠기는 것이에요. 표현이 그러네. 우리가 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수영을 잘하는데 저는 물을 정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수. 바다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갑니다. 혼자 확 들어가 있으면 전 바닷물이 저를 누르주는 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편하게 가장 길게 있으면 한 최장 2분 정도 있어서 숨을 안 쉬고 2분 정도. 여러분 안 믿지만 제가 굉장히 폐활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잠겼다는 것이에요. 그림 하나 보면 여자가 물속에 누워있는 게 있어요.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면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옷 입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려서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가치관도 심지어 철학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버려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존재가 된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 그림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느냐 단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 예수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소망한다는 말은 믿는 것인데 뭘 믿는 것이냐면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셋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결과를 믿는 것이고 네 번째 중요한 한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실망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다 하지요. 실망하고 웃질 않네요. 절망하고 좌절도 해요.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를 철저하게 보게 하실 때요. 보게 하실 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그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네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냐. 저 그때 그 절망을 제가 노트에 기록해 놨는데요. 다시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시 또 내가 했구나. 그리스도가 하게 되어지면 이 절망적 상황에서 나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셔서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터인데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었는데 우리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러하기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을까?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은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개인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더라고요. 바울이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위로의 말 듣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위로의 말 듣는다고 해서 진짜 위로가 되나요? 저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 저만 그런지 아무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별 말을 다 해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살리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기 까닭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을 이렇게 띄어다 붙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요.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갑을 표시가 이 가슴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깨로 왔잖아요. 아마 전체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했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장되어진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뭘 설명한다고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저렇게 군인들이 무장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군인들도 그렇게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 무장이 점점점 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였을까? 차라리 갑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허리띠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 봤어요? 먼저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고 우아기를 입고 바지 입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대를 찰 때에도 다 한 다음에 탄피 끼고 이걸 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유가 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면 나의 전 인격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요약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실제가 되기 시작하더라. 우리 엄마는 나를 만나면 맨날 잔소리하고 막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말이 따뜻해지기 시작해. 정말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남편의 말이 늘 아내에게 말이 구박적인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남편의 말이 아내를 존경하는 말이 되어져요. 이런 변화들이 정말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그 진리, 그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흉배로 드러나더라. 의의 흉배로. 건너뛰었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의의 흉배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이고 이 의로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 그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죄인으로 죽듯이 나도 아내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으로 죽더라. 아내가 잘못된 것은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의 흉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싸움이 끝나겠죠, 그죠? 모든 게 다 나 탓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살게 되어지면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져 가더라. 이런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의 평화가 아니라, 무력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도래하는 그런 평화가 있는 세상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심령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 인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우리 모습인 것을 소망하며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